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의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엎드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런 삶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있어요. 근데 혹 드물게는 나는 별로 간증할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기억나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럴 어떤 신앙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그런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 이런 뜻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야, 내가 이렇게 할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 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법을 잃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달라요. 우리 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영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호주에 가서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역주행 사고가 나요. 거기에는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좌측 통행.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쓰고 이제 공공장소에 가거나 밖에 다니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쓰지 마라, 괜찮다, 그냥 생활을 그냥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세상은 그것을 대하고 또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법이고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와 신뢰의 관계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있는데 가장 길죠. 전체가 말씀에 대한 교훈과 노래와 감사와 찬양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거기 보면 시인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래요. 날이 밝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보려고, 그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달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달아요. 진짜 꿀처럼 달아요. 그렇게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어. 사랑하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등이 되고 길이 된다고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두 번째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은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장수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90몇 살이래, 연세가. 저분 100살이 되었다면 와 이렇게 놀래죠. 와 놀래.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은 100살 정도를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앞장을 보세요. 969세, 962세, 950세. 무두셀라 969세. 노아는 홍수를 겪고 나서도 950세를 살아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삽니다. 900세를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세,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게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을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시대가 악했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장수의 복은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데 그 세월이 너무 험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고 불안하고 아픔의 세월을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런 말이 장수 뒤에 따라왔어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건 단순히 장수가 아니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했는데, 이 히브리어가 가진 뜻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더한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복은 복의 양적인 면을 말한다면, 많은 해를 누리는 복은 복의 질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적인 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도를 잘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복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함께 그 날이 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또 하나 약속했죠.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런 인사를 하죠. 샬롬, 그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만나면 모든 인사가 샬롬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것이 포함된 말이 샬롬이에요. 나라의 태평생대, 나라가 평안한 것이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에는 우리의 영적이고 외적인 모든 상태가 다 평안한 것, 그걸 바로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든지 잘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 왕의 앞에 섰을 때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야 되는데, 야, 이걸 먹어야 돼. 아니요,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된 날이 되었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칭송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포로의 신분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요. 그러면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절하지 않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다른 신에게 예배했다고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너무나 다니엘이 참 사랑하는 신하인데,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예, 왕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신앙 고백들이, 이런 간증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인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실하세요. 언제나 진실. 아, 잃어버렸다. 아, 나 기분 나빠서 너 못 해주겠어.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언제나 진실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뭐 부적처럼 들고 다니고 목걸이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메고 그러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말씀이 항상 언제나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기는 것은 끌고 막 이렇게 망치로 탕탕탕탕 쳐가지고 홈을 파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평생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천 년 된 비문이라든지 벽에 새겨진 글씨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그걸 파가지고 그거를 새겼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4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서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산할 날이 있더라고요. 결산할 날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아팠을 때 너 나를 돌아봤고. 아, 주님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니, 언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아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에서 다 결산할 날이 있더라고요. 결산할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를 그냥 단순히 내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모든 상황, 모든 범사에는 어떤 뜻입니까?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찬송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을 게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통장에 잔고가 많고 주머니에 뭐가 많고 내가 쫓아가서 얘기해서 해결을 받을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절박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하게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코너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좀 나 좀 만나자. 나 좀 얘기 좀 하자. 나 있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시편 116편 2절을 보면 시인이 나는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인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 평생 기도하며 살래.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요. 상황과 때에 따라 달라요. 이사야 37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어마어마한 병 18만 5천 명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조그만해요. 18만 5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지경에 처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듣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듣고 저 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셨어요. 그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이 싹 몰살다. 다 죽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을 요구하셔요. 어떤 믿음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기를 원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군을 물리치셔 주시라고 기도할 때 그 밤에 즉시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이짓저짓을 다 하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경험하도록 주실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맞짱을 떠요. 아합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두렵고 떨리죠.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50대 1로 거기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무릎에다 머리를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종에게, 야, 저쪽에 지중해 쪽에 구름이 떴나? 아니요, 아무 조짐도 없는데요. 또다시 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다시 기도. 7번 기도를 하고 나서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요. 그리고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그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홍수로 심판할 건데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너희 가정과 모든 동물을 걷어 넣어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 120년, 말이 120년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별별 일이 다 있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막 거기 와가지고 구경거리가 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구경거리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그러나 노아 묵묵히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멸망당하는 심판의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보이지 않았어. 정말 이 일이 일어날지 어떤 조짐도 전혀 없었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그 말씀의 신실함을 두려워 떨며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어떤 분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5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안 들어줬다고 나 교회 안 다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과자를 달라고 뭐 위험한 걸 달라 하면 그 부모는 그걸 안 주잖아요. 정말 부모가 좋은 것, 좋은 때에 부모의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직.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직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아직 아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이미 그전에도 임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3절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 아직 옥에 갇혀 있냐? 너 내게 부르짖어.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 응답한다.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풀 수 없는 그 문제의 답을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어떤 아직도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두 번째로 주셨어요. 세 번째로 주셨어요.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꼭 기도해. 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거 내가 그걸 더해줄 거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마지막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만 감사하고 형통한 일만 감사하고 기쁘고 신나는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한 것이 들통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뭘 감사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9절이 그 이야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 내가 장사를 해서 얻은 이익,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벌은 내 재물, 내가 농사를 지은 내 소산물.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애쓰고 땀을 흘리고 내가 힘써서 모았다, 내가 이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영광을 올려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 다 내가 줬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베풀어 준 거고 이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이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또 얼마든지 다시 가져갔다가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좀 먹고 싶고 하나님이 또 그게 좀 필요하고 탐나서 그러려고 하시는 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 이동훈 목사의 그 이야기를 봤어요. 이동훈 목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정말 전도 유명한 젊은이가 이제 대장암으로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서
이동훈 목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동훈 목사가 한평생 목회를 했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컸는지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장례에 참석했고 많은 사람을 위로했지만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그때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아들 죽은 것을, 아들을 먼저 보낸 것을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들이 천국 가서 나도 그 천국에 가지, 그걸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끊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